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21절까지는 다윗이 자기 개인의 고통과 또 영혼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절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 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진전 혹은 기도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도 내 개인의 문제에서 기도가 출발하지만은 개인의 기도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한다고 했을 때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환난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환난에서 나라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 아래 두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갔죠. 그때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제사장 아론을 위시해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그랬습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아주 썰어버린다는 뜻이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러 갔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금으로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다면 말도 아닌 일이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되기 직전이죠. 마음이 얼마나 급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은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제외해달라는 거죠. 얼마나 절실한 마음이에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한 생명을 희생해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하신 것은 그건 보통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그게 아니죠. 그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을 모세와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영국의 존 낙스 같은 사람도 그러죠. 존 낙스는 자기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 메리 여왕이 자기가 그 스코틀랜드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존 낙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모세나 다윗이나 또 바울도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올렸는데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그랬을까?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민족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했고, 모세도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다. 이게 아주 겉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기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민족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에 진멸이 되어버리거나 환난 가운데서 소멸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린 사실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그 형들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그 형들이 보고 요셉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 그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읽어냈다는 말이죠. 왜? 장차 가나안에 기근이 들면은 자기 식구들이 다 죽을 것 아닙니까? 자기 식구들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식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탄생해야 될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위해서 기근을 면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죠. 개인의 아니나 이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할 때에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의 예시입니다. 다윗도 모세도 이스라엘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건설될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짐을 받아서 보존돼야 하기 때문에 모세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윗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든 우리 삶과 연결된 문제를 해석할 때에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결 지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할 것인가? 언제나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1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로 자취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이 보장된 안정된 삶을 박차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스스로 자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무릎에 앉혀놓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장차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교육을 받은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를 보호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은 그냥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그 어머니는 모세에게서 보았던 겁니다. 시편 122편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은 성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평안과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으로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평안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성전을 사랑해야만 너희가 평안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너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너희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가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너희의 복이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중대성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은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현상이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무관심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미 다윗과 모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빠질 때에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전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국한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이 꼭 붙들어 놓고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만일 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항상 투제이를 말했습니다. 투제이가 뭐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하나는 제 편입니다. 그 사람의 기독교는 일본의 민족주의 기독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신앙을 보면은 예수와 일본을 동등하게 사랑했어요. 그 기독교는요 민족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이 나라의 어떤 한 부분을 국한지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뽑혀진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만을 구원하지만 그 택한 백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말은 독생자를 주었는데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고 세상 전체에 퍼져 있는 택한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요 가정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목회자들이요 전라도 목사, 경상도 목사 다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웃기는 일이죠. 이게 세상에 이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 집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전부 다 이상하게 봅니다. 경상도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고 전라도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고 당신은 경상도 사람인데 뭐 그러냐?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러죠. 우리는 동서화합했다 그러죠. 예수 믿는데 무슨 경상도 사람이 어디 있고 전라도 사람이 어디 있고 한국 사람이 어디 있고 미국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사분오열된 거죠.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다 찢어져서 갈기갈기 나눠졌죠. 오늘 다윗과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역적인 데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예시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죠. 누가 유대인이냐 참 이스라엘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면적인 유대인은 뭐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개인이 잘 사는 거,
뭐 우리가 있는 뭐 우리 고향이 잘 사는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가,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나라가 잘 되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나라 안에 속해 있잖아요. 나라가 전쟁이 나고 평안하지 못하면 교회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뭐 잘 살아가지고 뭐 국민 소득이 많아져서 평안하게 그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게 해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복음 전도도 잘할 수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면 전부 비유로 말씀하면 뭔가 천국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뭐 계자시에 대한 비유, 누룩에 대한 비유, 밭에 감추인 보배, 또 진주, 물고기, 거물, 이런 것들은 뭐야? 전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말이에요.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힘을 쓰라는 말이에요. 내 가정, 내 개인 그저 일신이 행복이 아니라, 민족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예? 어제도 우연히 한경진 목사님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분은 신사참배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템플턴 상을 영국에 받으러 갔을 때 자기가 고백했어요.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참 훌륭하죠. 그가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런데 자식들한테 다 유언을 했어요. 녹음을 다 보니까 자기들 보고, 너희들은 아버지한테서 한 재산도 기대하지 마라. 나는 집 한 칸도 없고 땅 한 평도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고 가는 것을 촉하게 되겠다. 그 꽃씨를 뿌려놓으면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면 내가 걸어간 길을 보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겠느냐. 내가 지나간 자리에 잡초가 핀다면 그 얼마나 보기 싫겠느냐. 그래서 참 그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가면 그 남한산성에 그 목사님이 거의 20년 동안인가 목회에서 은퇴하시고 거기서 사모님하고 사셨어요. 예. 그게 뭐냐?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다는 거죠. 나그네가 세상에 애착을 가지면 되겠느냐. 잠시 왔다가 가는데 하나님이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주어서 한 세상 그저 내가 굶지 않고 살면은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 나그네다 라는 말을 했어요.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저 먹고 쓰고 그저 안 굶고 한 세상 살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 지키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따라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이 세상에 왔지만은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없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에 비유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지금 진짜 얼마나 잘 살아요, 대한민국이.
불평할 게 없어요. 아무리 지금 못 산다고 하더라도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 우리가 뭐 노숙자라고 하더라도요, 아프리카 사람보다 나아요. 밥 안 굶잖아요. 노숙자들 다 가면, 어디 가면 밥 다 주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냥 하루 세 끼 밥 주시면 감사하고, 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힘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냐 하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우리는 하늘로 옮기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하늘로 옮겨져 있어요. 우리의 거주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사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그저 육신이 뭐 활동하고 움직이는 거처가 됩니다만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대지 못하죠, 마귀가. 골로새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뭐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뭐 받아들이질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냥 우리가 지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이것이 우리 존재의 실존이지. 내 거듭난 영혼을 내 몸에서 뽑아봐 버린다면 헛수와 벼와 같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저 육신이 그저 내 혼만 가지고 그저 움직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 하늘에 거처를 두고 내가 지금 그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지상의 육체와 내 모든 것들이 가치를 가지죠. 또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의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거기 물고기와 그물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다에다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과 같다 그러죠. 어부라고 했죠. 그 예수님이 제 아들 보고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뭐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앉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 그물 안에다가 넣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죠. 우리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게 뭐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때 천사가 와서 추수하는데 가라지는 곤란해서 불에다가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뿌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야. 할렐루야. 복음을 가지고서 지금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 뿌리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거두는데, 오늘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알곡도 있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결산 때는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결산하는데 네가 우리가 뿌린 것들을 가라지와 알곡을 골라서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드린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에게 받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도 뭐인가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보면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바치는 일을 했다. 그 짐승이 뭐냐?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에 바치는 것이라고 해서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내 자랑과 면류관이 뭐냐? 너희들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면서 복음으로 잘 가르쳐 놓아서 튼실하게 알곡이 되어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그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심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나라로 예시된 메시아 왕국과 그 나라의 건설을 그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이 돼야만 그 나라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피로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건설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작정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인류를 통해서 경륜하시는 최후의 작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인류의 종말을 말씀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말세가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 전에는 아직 종말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땅까지 전개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일이 끝나면은 이 역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됨으로 창세전에 계획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오늘 교회와 또 성도들이 힘을 기울여야 할 것도 그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와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했고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들의 삶의 존재의 근원이 예루살렘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와 다윗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투신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다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어디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환난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예시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땅에 그 옛날에 그 가나안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많은 환난을 겪었죠. 그것은 장차 교회가 건설되어져 교회가 이 땅에서 받을 환난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들과 자연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그래 놓고 뭐야?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와 교회가 대척점에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것이라는 말을 하실 리가 없죠. 장차 교회를 핍박할 음부의 권세가 있을 것이지만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면서도 스무나 교회와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받을 환난을 말합니다. 나머지 5교회는 중에서 또 책망받은 교회도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들은 다른 면으로 또 사단의 공격을 받았죠. 평안함과 부요함과 안일함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사단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잡초는 번성하지만은 안 그렇죠? 바른 교회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외롭고 고독하고 누가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죠. 어떻든지 간에 이스라엘에게 닥쳤던 환난은 오늘 지상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향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노정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그의 몸된 교회와 또 예수의 피로서 이루신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도
악한 원수 마귀는 공격하고 대적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복음이 보존되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끝까지 보존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가시적인 교회, 나라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경주하고 노력을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오늘도 걸어가신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